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자랐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또다시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이 오히려 미움을 사면서 누명을 쓰고 이제는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자가 요셉에게 모든 사무를 맡기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에 대한 이제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오게 있을 때에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40장 8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시면 그 꿈의 해석을 들려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 왕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고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해석을 해주는데, 새 가지는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서 당신의 원래 그 자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술 맡은 자의 그 자리를 회복하고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어서 바로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테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어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이 보디발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왕 가장 가까이에서 먹는 것을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상당한 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밉보여서 들어왔다가 꿈을 꾼 것인데, 첫 번째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떡 맡은 그 사람도 이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 해석을 요셉에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술 맡은 관원에게 해석이 아주 좋은 해석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떡 맡은 관원도 기대를 하고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목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이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해줍니다. 20절에 보니까 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그 신하들 중에 오도록 불러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의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었던 대로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졌고 바로에게 술을 바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을 해주었던 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자기의 자리가 회복이 되었는데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꾸어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꿈 해몽을 내가 잘 해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회복됐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어. 요셉에게는 참 아픈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1장 1절에 보니까요,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를 회복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요셉을 구해주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지 알 수 없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왕이 이번에는 꿈을 꾸게 됩니다. 41장 2절에 보니까요, 어떤 꿈을 꿨느냐니까 하숫가에 서 있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옵니다. 강가에서 7마리의 암소가 올라오는데 이제 풀밭에서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아주 삐쩍 마른 7마리의 암소가 또 강가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소와 함께 이제 그 강가에 서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잡아먹어버려요. 소가 소를 잡아먹는 일은 없지만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야, 이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찝찝합니다. 무슨 꿈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7개의 이삭이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있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꿈을 또 꿨어요. 이 2가지 꿈을 이어서 꾸고 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아침에 고민이 많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하고서 그 해석을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꿈에 대한 해몽을 물어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때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꿈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너무나도 이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술 맡은 관원이 이제야 요셉 이야기를 꺼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 해석한 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하고 그 떡 맡은 자는 메어 달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불러내고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왕을 만나러 가니까 아주 깨끗하게 좋은 옷을 입혀서 왕에게 이제 데리고 갔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다.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잘 푼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내 꿈 해석 좀 해주라.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이 고백들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불려와서도 바로 앞에 야, 너 꿈 해석 잘한다면서 꿈 해석 해보라고. 그래요. 제가 꿈 해석 해드리지요. 그럴 법도 한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감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를 이야기합니다. 7 해, 7년을 이야기하고 7 좋은 이삭도 역시 7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역시 7년,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역시 7년 흉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풍년이 7년 있고 나서 뒤에 7년 흉년이 있는데 뒤에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앞에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런 흉년이 뒤에 올 것이다 라는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도록 하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여서 온 나라에 여러 관리를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해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어떻게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요셉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신하가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8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며
감동한 사람이다. 이 표현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 야, 정말 신 내린 사람이고 신이 주장하는 사람이고 신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고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만큼 요셉을 크게 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나는 너보다가 이 자리가 높은 것 뿐이다. 그리고 41절에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리고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두 번째로 좋은 수레, 왕이 타는 수레 말고 그 다음으로 좋은 수레를 내어주고 왕의 인장 반지라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 옥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도장을 꽝 찍어서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도장 반지도 요셉에게 끼워주고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다 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수레에 태우고서 43절을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이때 보디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마음. 지금 이제 요셉이 더 높아요? 보디발이 더 높아요? 요셉이 한참 더 높아졌어. 보디발은 야, 이거 어떡하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름도 새로 애굽 사람으로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제사장 계층은 최고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계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의 딸을 주어서 요셉의 출신 성분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사위가 되어지냐니까 제사장의 사위가 되면서 신분 세탁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올려서 흉년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공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며더라.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많은 세금으로 그 곡물을 저장을 해둔 거예요. 여기저기에 창고를 크게 지어서 7년 동안 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53절에 보니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애굽에는 미리 저장해 두었던 것으로 풍성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저장해뒀던 각자 개인이 저장해뒀던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하자는 대로 해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그 곡식을 팔았습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고 주변의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근이 주변 나라들에도 아주 극심한 상황이 되어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는 그 지역에도,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42장 1절에 보니까요,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 아들들 뭐하냐?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 빨리 가서 좀 사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이제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고 10명의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42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이 죽었다라고 야곱은 알고 있죠. 그리고 베냐민 뿐이니까 이 베냐민이 혹시 또 무슨 일 당할까봐 애굽까지 먼 길 가니까 형들 니들끼리 갔다 와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42장 6절에 보니까요, 이제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는데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려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있었죠. 요셉이 꾸었던 꿈이 있었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서 형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었는데 그 형들이 지금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요셉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니까 형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모른 채 하면서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형들은 거기에 앉아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 있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요셉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지금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냐? 간첩이라고 이제 형들을 몰아붙여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대답합니다. 네, 주여, 아닙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요? 주님.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인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두었어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형제 중 한 명만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면서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식량이 있어야 가족들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형들을 보내고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 두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째를 데리고 오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도 하는 그 상황.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형들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 상황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데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셨던 그 꿈대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참 고달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옥에 갇혔던 그 관원들의 그 꿈이 있고,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요셉을 찾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가 그 요셉을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어지고,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정말 좋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은 그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는,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이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에 요셉이 있었고, 그의 고난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총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나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신 것이, 야 요셉, 내가 너 총리 되게 해줄게, 그래서 요셉을 총리에 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아, 내가 너한테 꿈 줬는데 너에게 준 꿈대로 형들이 너한테 절하도록 해줄게, 단순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의 그 삶의 절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더 큰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내려가서 400년을 지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연결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엄청난 기후 변화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얀마에 엄청난 지진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 있는 조그마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 맡은 관원이 사흘 만에 그 자리가 회복되고 나서 그래 이제 감옥에서 좀 벗어나려나?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신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희로애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하신 뜻하신 바가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온 세상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온전히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